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올해 상반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빵을 앞에 놓고 아주 진실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옆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그리고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노인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그림이 만들어진 그 시기는요, 세계 제1차 대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시기에 미네소타주, 미국의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이 있는데 그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그 탄광촌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하고 남는 옷을 입은 한 노인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 보여요. 기운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빵과 스프를 주었습니다. 노인네는 이것을 먹기 전에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 담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사 에릭 엔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노인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큰 사람이로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사진사인 이 엔스트롬 씨는 즉시 그 노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 노인이 정말 진지하게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진사는 이 사진을 보고서 당시 세계 제1차 대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2002년 미네소타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은 노다 앤스트롬 라이버거라는 딸인데 큰 감동을 받아서 유화로, 칼라로 그렇게 사진을 유화로 그려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고 또 감사 기도라는 제목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구원하는 분이신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의로운 분심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감사의 교훈을 주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 마트마다 얼마나 먹을 만한 것들이 길박에 있는지 모릅니다. 전주 가다 보면 차량 등록 사업소 맞은편에 또 무슨 푸드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를테면 피자는 온갖 피자 종류별로 다 진열되어 있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종류별로 다양하게 얼마나 잘 이렇게 챙겨 놓았는지 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고요 보는 것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 원망과 불평이, 저주와 폭력이 넘쳐나고 있음을 봅니다. 물질은 갈수록 풍성해지는데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곤고해지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기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가 난무하는 이 세 속에서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매 순간 감사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규례를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3가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6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맥주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맥주절은 초슬지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농사 지은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소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주절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날을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에다가 수는 열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50이죠.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맥주절은 성경에 7절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절기는 까닭에 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 때를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농사를 지으며 살 때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씨앗을 뿌리고 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한다,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왜냐니까 물론 농사에는 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땀과 눈물과 수고, 그 이상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햇빛과 따스한 온도와 바람과 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을 표현할 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만, 늦은 비가 있어야만 제대로 씨앗이 싹을 낼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농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농사철하고 우리의 농사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 보리 맥자죠. 추는 추수고,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 이를 그 추수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이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7월 첫 주에 되게 드립니다만 우리가 올해는 두 번째 지금 맥추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되게 보리 추수가 언제 다 끝나냐면 되게 6월 중순 혹은 말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숨을 돌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농사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7월 첫 주에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맥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이제 맥주 감사주로 지키고요. 하반기는 이제 논농사, 특별히 벼농사죠. 그래서 벼를 다 추수하고, 그러니까 밭에 있는 농작물을 다 추수하고 거둔 다음에 우리는 11월 달에 미국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그 절기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이나 이 추수감사주일은 농경 사회에서 한 해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수확, 결실,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주권 속에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절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온갖 기계 산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경제 규모가 이 농사를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그런 액수보다는 온갖 산업과 서비스와 그런 금융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비교할 수만큼 어마어마하게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농사 절기와 관련해서 들어지는 이 감사절, 이게 이 시대에도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필요하고 말고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수입이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소산을 주신, 필요한 모든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맥주전은 농사 지은 밀 혹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주전은 광야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방랑하거나 광야를 지나는 그런 이동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 정착해서 이런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갖고 주신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역사, 그리고 정착하면서 사는 모든 삶의 그 여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다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는 좀 비가 좀 너무 안 와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애를 타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잘 그래도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작물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심어놓고 잊어버려도 될 농작물이 무엇입니까? 약을 안 해도 돼요. 고구마죠, 대고구마. 고구마를 한번 심어놓으면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중간에 순이 많이 자라면 순 따가지고 김치도 해먹고 예, 요리를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해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냐면 밭에 고구마 캘 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고구마가 아마 제일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수가 넓다면 그 고구마 뭡니까? 그 씨라기 해야 되나요? 고마순. 예. 씨앗 순을 살 때에는 좀 비용이 나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니까 100개에 지금 보통 5월달에 나오죠. 보통 100개에 10,000원씩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굉장히 또 비싸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 3,000평 빌렸답니다. 땅을. 그럼 땅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줘야 돼요. 농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땅을 한 3,000평 빌렸는데 거기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목사님이 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3,000평을. 그러니까 그걸 심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 받은 양반이 자기 밭에는 이미 고구마를 먼저 다 심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네 것을 빨리 심어서 좋을 텐데 그 타임을 조금 시간을 늦춰가지고 심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주인의 것은 그 전문가, 그걸 짓는 분은 고마순 심어놓고 비가 좀 왔습니다. 이 고마가 어지간하면 비 한 번만 내려주면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잘 자라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네 거 고마순을 다 심어놨는데 3,000평 심어놨어요.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농사, 그 땅 빌린 값 날라갔죠. 고마순 지은 것 날라갔죠. 또 사람 인건비 날라갔죠. 몇백만 원이 한순간에 날라간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모든 상황에서 새롭게 역사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목사님이 고마순을 포기하고 거기에 검은콩을 다 심었습니다. 아마 지금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막 농약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려놓고 거두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돌보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땀 흘렸겠죠. 애썼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햇빛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수많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나를 치료해주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음까지도 오는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우리 집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시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보면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이 잘 세워지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도 안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야만 앞으로 얘들이 그나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악한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전적인 기도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고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내 품 안에 끌어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적시에 이루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또 몇 끼니마다 우리 앞에 차려진 식탁을 대할 때,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풍성한 음식과 과일들, 그리고 고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용하셔서 자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득들록하지 아니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올해 전반기에도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었고요,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됐는지,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은 사람이 됐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참 이 나라가 앞으로 그 치열한 경제 국제 사회 속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고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또 특별히 경제 기반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 대응을 잘해야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경제의 어떤 성장과 어떤 그런 기반들을 잘 앞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어려운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경제가 아직은 망가뜨리지 않고, 그나마 물론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나마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발전시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다 코를 막고 사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이 지구촌에서 뜬 나라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시대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를 할지 혹은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마다 많은 물품을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좋아지고 발전하고 정말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시작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감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면서요, 하나님 은혜가 하반기에도 참 햇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도 때때로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걱정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죠.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 때. 자,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한다고요? 염려하러. 하나님 염려하신대요. 우리를 향하여 염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노심초사 우리를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늦은 비 이른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따스한 햇살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은혜를 주시고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공급하신 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집안이 잘 되는 것, 한국이 잘 되는 것, 한국교회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가진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삶의 주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됨으로써 우리를 염려하시면서까지 축복을 잃어보지 않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유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공급받으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한 것도 우리 자녀들이 벽길로 가지 아니한 것도 이 나라의 민족이 여전히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다 주님께 나와 예수를 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먼저 믿는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은혜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